잘 보내셨지요? 어려운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 명절을 허락해 주시고 편안한 가운데 명절 연휴를 보내게 하셨으니 금년에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우리 예배자 한 분 한 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7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34쪽에 있는 출애굽기 33장 17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주신 말씀 교독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같이 읽습니다.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고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어떤 사람은 인생을 출발하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느냐의 문제를 안고 해답을 찾기 위해 시작을 하나 끝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안타깝게 생을 마감합니다. 우리 중에 그런 분은 안 계시지요. 그런가 하면 인생의 출발이든 아니면 중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믿게 되었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기서 인생을 출발하고 인생을 마치는 복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면 충분할까요? 더 안타까운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 은혜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해서 바르게 응답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더 안타깝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그래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바르게 응답하며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가장 복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해 주셔요.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하며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되 더하는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평생 살아가면서 날 구원하여 자녀 삼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 또 이 순간도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삽시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 알게 하는데 크게 제 마음에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었던 말씀은 바로 1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는 고백보다 더 은혜로운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 이름으로도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바라요.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자야. 그리고 네 이름으로도 내가 너를 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서 중요한 일을 하기에 그의 이름이 유명하여 널리 알려져 있는, 뭐 지금 인기가 있든 없든 편이든 아니든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지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다 아시지요? 예.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에 대해서 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대통령이 나를 알까요? 내가 대통령에 대해서 안다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가 당신을 알지요. 나는 당신의 이름만 들어도 내가 압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대통령이 나를 알고 내 이름을 기억해 주는 것도 대단한 일이잖아요. 또 이런 명절을 맞이해서 뭐 좋아하든 안 하든 자기 교회에 맞든 안 맞든 선물이라도 하나 보내주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은총을 입은 모세야, 나는 네 이름으로도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안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내 이름으로도 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너무 귀한 은혜지 않습니까? 너무 감동받을 만한 축복이지 않겠어요? 내게 안다는 말은 단순히 통성명을 하고 이름을 기억하고 뭐 출생 가문을 알고 국적을 알고 나이를 알고 인종을 알고 그런 정도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밝히실 때도 그렇지만은 사람이 성경에 그 이름이 소개되고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이 불려질 때는 그 인격과 그의 속성 전혀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내 이름으로도 내가 너를 안다. 그 말은 내가 네 인격을 알아. 내가 네 속성을 알지. 내가 네 믿음을 알아. 나에 대한 마음을 내가 알지. 내가 너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어.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너보다 너를 더 잘 알아.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해 보니까 또 다른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는 분들이 종종 얼굴이 무섭다 그런 얘기예요. 얼굴로 사업하고 얼굴로 장사한다. 무슨 얘기예요? 안다는 것이 참 무서운 거예요. 안다는 것이. 안다는 것은 상대가 무엇을 요구할 때에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절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너를 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 무엇을 의논하거나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뭐 할 수가 없다? 거절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세의 얼굴이 무섭다는 거예요. 네가 내 앞에 와서 나한테 구하면 내가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그렇게 알아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있을 때 그 산 아래에서 벌써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가 눈에 안 보이니까 없어져 버렸다고. 우리를 광야로 이끌고 오더만은 무책임하게 사라져 버렸다고. 그러니 이제 우리의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이 광야를 탈출해야 되지 않겠냐고. 벌써 모세를 보내 그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몸에 붙어있는 금붙이를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냥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고 우리를 지켜줄 호신의 신이고 우리를 인도해 줄 신이라고 그냥 이방인들처럼 눈에 보이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대열안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노하셔서 모세야 백성에게 내려가라.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내가 조금 있으면 백성을 다 진멸해버릴 것 같다. 내려와 봤더니 그날리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시지요.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 레위 족속들이 일어나가지고 3,000명이 죽는 그런 끔찍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돼. 이 다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저 애굽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여호와라고 하시는 분이 자기 백성이라고 우리 땅에서 구원하여 내가더니만은 그들을 인도할 힘이 없으니 저 광야 시내산에서 다 죽게 만들었다고. 어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무시를 이방인들에게 당하게 하시렵니까? 그리고 목숨을 걸고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못할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용서할 것이다. 그러나 이 백성과 함께 내가 가나안에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내가 순식간에 이들을 진멸해 버릴 것 같다. 그래요.
또 모세가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원하심이 목이 보들보들해서 순종을 잘해서 구원하신 것입니까? 이들이 목이 뻣뻣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들임을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이 바로의 안고한 마음을 이용하셔서 10차례나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보이시면서 이들을 구원하여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 시내산에 이르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원하시면 이들의 어떤 착함이나 선행이나 이들의 어떤 신앙심이나 열정을 보고 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따라서 이 가나안 땅,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약속의 땅, 이 땅을 너희와 너희 후손에게 주리라고 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올라가지 않으시겠다고 하면 하나님도 감당 못하실 이 백성을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올라가라고 하시면서 나는 안 가시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네 말대로 내가 이 백성을 용서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참 자기가 무엇이라고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자기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그 모세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보고 싶은 사모하는 마음이 막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무엇으로 믿겠어요? 그러니 하나님, 내가 너희와 다시 함께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내게 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물론 그동안 하나님이 제게 나타나셔서 구름으로 임재하기도 하시고 불꽃으로 임재하기도 하시고 빛으로 임재하시기도 하셔서 나로 하여금 간접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는 하셨습니다마는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그렇게 거절하지 않고 응답해 주시니 너무 크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한번 보면 너무 좋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올라가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꼭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것이 오늘 주신 말씀 18절에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런 간절한 갈망이 담겨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서 그래, 거절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왜? 이름으로도 모세를 아시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요.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은총을 받고 나면 이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무엇을?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하나님의 인격과 속성을 성도리째 보여주시겠다. 모세가 보고 싶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이제는 구름이나 또 불꽃이나 빛이 아닌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름으로도 그를 아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총이 있는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만 자기를 나타내 우리로 알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 재물을 멸시하는 악행을 행하는 엘리 아들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존중히 여길 것이요 나를 멸시하는 자 멸시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지만 보고 들었다고 하면서도 전혀 예수님을 믿고 그가 가져온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사회에서 아주 작은 자라 할 수 있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만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같이 하십시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무슨 얘기예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 모든 것으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그런 얘기예요. 그 하나님을 배없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아니,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도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향하는 바른 경외함이 없어요. 왜요? 그렇게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할 때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사람은 반드시 내 영광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멀지 않은 모세 곁에 있는 한 장소의 반석을 가리킵니다. 모세야, 네가 그렇게 갈망하는 내 영광을 보고 싶거든 저 바위 위에 서라. 어디에 서라? 그 바위 위에 서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장소가 따로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자리에 서서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 보여줘서 그런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은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할 수 있는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장소가 있다. 반석 위에 서라. 지금도 스위스를 여행하는 관광객들이 높이 380피트에서 떨어지는 그 폭포에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폭포를 찾는 관광객들은 뭐 380피트 높이에서 떨어지는 그 장관을 이루는 물안개를 피면서 떨어지는 그런 폭포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폭포가 유명한 것은 무지개를 볼 수 있다. 7색깔 아름다운 무지개를 볼 수 있어서 그걸 보기 위해서 폭포를 찾는다는 거지요. 그럼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폭포 가까이에 가가지고 잔뜩 기대하면서 그 무지개를 보려고 애를 쓰고 이리 가우뚱해 보고 저리 가우뚱해 보는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하나 보려고 그렇게 힘들게 왔는데 못 보니까 화가 나서 안내해온 가이드에게 나무라 한다는 거예요. 뭐 아름답다고 말이지 무지개 볼 수 있다고 그러더니 어디 무지개 있느냐. 그러면 그 가이드들이 꼭 저쪽 바위 위에 올라가 보세요. 그런다. 무지개는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불안개가 피어올리면 햇빛이 쫙 내리쬐일 때 아름다운 무지개가 보이지 않겠어요? 그 햇빛과 그 불안개 중심에 서 있어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관광객들이 그 바위에 올라가면 그렇게 소문이 나서 보고 싶었던 무지개를 쫙 볼 수 있다는 것이지. 여러분, 그 반석이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반석 위에 서라 한 그 반석이 무엇일까? 성경을 좀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시라?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반석은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볼까요?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함을 믿으시기 바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시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가 본 것보다 더 완벽하게 보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과 오래 있으면서도 그것을 보지 못한 빌립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네가 나와 그렇게 오래 함께 있었으면서도 이제 와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지 아니하셨지만은 하나님이 서야 될 위치를 정해주시고 보는 방법까지를 지도해 가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20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같이 읽을까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죄인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에게는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23절을 같이 읽을까요? 선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얼마나 연약한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이십니까? 그렇게라도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갈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는 모세가 본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보여주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주여, 내 눈을 열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뒷모습의 영광을 보고도 한평생 하나님의 집에서 사환과 같이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았습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기를 아들을 통해서 확실히 계시하시고 알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안자답게 본자답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경 한 곳을 찾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의 삶의 목적입니다. 지적인 욕구의 충족을 위해 하나님을 갈망하거나 자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것이 아니라 등을 보이며 그의 영광을 비춰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된 사한으로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백성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모세와 같이 말세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와 그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세에게 보이신 것보다 더 확실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으니 주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을 열어 독생자의 영광을 통해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영광을 보지 못하고 모르면 세상 영광을 위해, 자기 영광을 위해 썩어질 것을 위해 살겠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의 목적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헌하십시다.